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주여 주여 하면서 점점점이죠. 제목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예수님, 예수여, 주님, 주여 이렇게 막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에서 불려지는 호칭으로는 주여가 제일 많을 겁니다. 주여.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보통 일반 교회들에서 또 점잖은 교회도 있지만은 좀 약간 성령의 운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합심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주여 참합시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에 그때는 이 성락교회에서 사역하자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안 했고 못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전으로 낙향해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 부르시면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저를 또 신학생으로 후원해 주셔서 3년간 신학연구원 사이에 이제 조그만 교회 참 헌금이 조그만 나온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3년간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졸업반 그 몇 개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그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막 결혼해갖고 살면서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이름 있고 큰 교회들을 찾아가서 듣는 것, 글로 보는 것보다 예배에 참여해서 직접 그 예배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큰 교회들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다니게 되었어요. 둘이 막.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다니게 됐죠. 이제 여러 교회들이 기억이 남는데 여기서 밝히면 또 그런데 우리 교회랑 비슷한 땡 교회 그 교회를 간 것이 기억이 남고 그곳에서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외에 어떠한 멘트에서도 예수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설교 들을 때도 그래서 답답하다. 그런데 참 정숙하고 참 점잖은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잡소리가 안 들려요. 눈이 떠져 있는지 안 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남고 또 하나는 저기 강남 역삼동에 치읓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히읗 맞춰보세요. 히읗 교회. 예, 갔는데 10분 늦었어요. 제가 이제 구로구 개봉동 광명시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한참 걸리거든요. 막 갔는데도 10분을 늦었어요. 딱 늦었는데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비 쫄딱 맞고 비 맞았고 기다리고 서 있으래요. 복도에. 저와 같은 사람이 한 5-6팀이 있었어요. 부부끼리 온 사람도 있고 이 안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막 대표 기도가 되고 있는데 못 들어가게 문 닫았어요. 기도할 때 문 열고 들어가면은 집중이 깨지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방해가 되고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기도를 너무 길게 하셔갖고 한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이제 반주로 나가잖아요. 전주 나갈 때 그때 조용히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조용히 가서 앉아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조용했어요. 그때 감동이 뭐냐면 그때 이제 이 실명 바뀔게 김창인 목사님이 그때 원로 목사님인데 설교하던 걸 직접 이제 현장에서 듣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세문안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황산성 변호사 아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갔어서 봤고 또 조그마했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서소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서소문 교회 갔는데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장로교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박수를 치면 안 돼. 근데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를 환영합시다 하니까 어떻게 간줄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면 안 되죠. 이거 비둘기 날리는 건데. 주부를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주부를 들으세요. 주부를 들었어요. 자 환영합시다 하니까 전부 다 막 너무 놀랐어요. 진짜 경험한 거니까요. 온 성도가 다 흔드는 거예요. 왜? 그거랑 박수 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대요. 장로교에. 나중에 물어봤더니 박수 치면 안 된대. 그래서 주부를 흔드는데 팍팍팍팍 소리 나는데 그때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 교단, 여러 교회, 뭐 광림교회도 가봤고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들은 것보다 진짜 체험하면서 마음속에 준비해서 나중에 개척해서 목회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인도해 가야겠다 생각을 마음에 가지게 됐죠. 물론 개척을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지만은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 영락교회군요. 이름 되면 안 돼. 영락교회에서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자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성공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둘이서 예수야 했는데 아무 통성으로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너무 놀랐어요. 이 하다가 둘이 어떻게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는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냥 묵도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보통 강단에 종 있는 거 아시죠? 땡땡땡 치면 딱 끝나는 거 기도.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어느 교회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다양한 형태의 예배 분위기가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광고 나갔지만은 가나 선교회 또 강사로도 가게 됩니다. 거기는 충만하죠. 일단 여기 이제 민호 군이 드럼을 쳤지만은 드럼을 치면은 한 명씩 이제 이래요. 이러다가 앞으로 나와 춤추면서 다 일어서 강단에서 다 일어서 춤춰요. 쭉 나와요. 그거를 예배 찬양을 거의 1시간 동안 합니다. 다 막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흥분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흥분 상태까지.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쫙 돌아다니고 막 나중에 여자분이신데 둥지도 커요. 너무 놀랐어요. 찬양하면서 흥분해갖고 막 인도한 그 토인들이나 인디언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찬양하는데 충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딱 하니까 전부 다 고개가 꺾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찬양 두드리면 또 막 일어나 또 나와. 그 당시 이제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제발 좀 앉아 있으라고 앉아서 하려고 자꾸 이러니까 음악 나오니까 무엇이 충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나를 너희들이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말이 뭐예요? 어째서 내가 하는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안 맞다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것과 너희들의 행동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처럼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예수여 주여 부르지만은 이 당시에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이 당시에 어떠한 상대방을 주님으로 칭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무릎 꿇고 사실은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의 생사 여탈권, 내가의 죽고 사는 것도 당신께 있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당신을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제 목숨권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주는데 어떠한 것인들 못 내놓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어서 특별히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막 전쟁 나잖아요. 엄마와 딸과 아버지는 보통 나서지 않고 말 안 들으면 한번 뭘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는데 문 닫고 들어가고. 전쟁 나는 건 뭐냐면은 왜 인격이 있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이러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대드는 것이 보통 청년들이잖아요. 학생들이고 청소년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예쁘신 분들이에요. 너무 예쁘신 분들. 또 여기 또 폭발하고 나갈까 봐 중간에 아주 예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자기의 의지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결정권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라 하면은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행해야 될 태도예요. 주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지금 주여라고 불렀다.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주님의 지금 한탄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라는 지방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에 다른 곳보다도 그 곳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더 열렬히 환호하고 막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자비하심이 많고 긍휼하심이 많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왕한테도 막 똑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똑바로 해. 왕이면 나야. 왕 똑바로 해. 나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보고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나를 주여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그때 가장 추억의 개그 자야 선생님 자야 선생님 자야 하고 먼저 손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맹구 옛날 맹구 있잖아요. 봉숭아학당에서 맨날 혼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맹구 막 손들지만 항상 틀리잖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 보통 김지선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막 떠들어요. 재밌는 일이 있다고. 어저께 우리 언니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다고 막 떠드니까 맹구가 듣고 있다가 선생님 김용군이 딱 부르니까 선생님 저야 하면서 어저께 우리 누나가 떡을 먹고 두꺼비를 낳았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썰렁하네. 이렇게 베드로가 항상 먼저 손을 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의 내용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 그의 행동은 나는 예수를 모르 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했고,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 나 죽는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했지만은 죽는다 소리에 꽂혔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죽게 되는 길을 막겠나이다, 우리가 보호하겠나이다 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러한 베드로의 말은 팩트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주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려고 다 도망갔거든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주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 때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와서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넘겨주시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 니고데모가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다른 12제자들의 이름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31명에 속해 있는 유대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지배 권력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고요.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무덤을 주님께 내어준 사람. 한 번도 쓰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쓸 무덤으로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마 사두개인 쪽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갑자기, 다른 제자들은 나는 예수를 모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요 라고 다 도망갔지만은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의 시신을 모시고자 합니다.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내어주시오. 너 누구냐? 나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물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한 공개가 없었으면은 빌라도가 내어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상당한 둘이 고위층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가 안 하면은 주님의 일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피해서 가면은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그동안 몰래 양육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숨겨놓으셨던 사람을 갑자기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쓰신다 이것입니다.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면서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면은, 엘리야야, 나는 너와 같은 정말 배교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그들이 드러나면은 네가 도망가고 네가 죽여달라고 하지만은 네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랍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단한데 그런 사람을 7,000명이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행실이 전부 다 빗나갔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살펴주시고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를 행개치지 않고 안아주셨다 이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1절에 특히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있거든요. 예수께 베드로는 자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감싸주고 안아주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바로 너 아니냐. 이 중에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씩 묻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팔 자니까 내니까 한 명씩 다 묻잖아요.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그를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주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 했을 때에 그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잖아요. 새벽닭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수많은 실수를 범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성가도 있듯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 고백이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주님으로 선택할지 벨리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너의 주님으로 선택할지를 결정하라. 함께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자인지 우상에게 속한 자인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결정을 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선택이었는가를 명심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괴롭힌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결심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많은 민족들이 방해하고 막아서고 힘들겠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내가 반드시 아말렉만큼은 심판하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이제 나라가 건설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든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사울 왕 너에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능력을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조건이 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게 한다면은 아말렉의 왕으로부터 아이까지 살아있는 것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무섭잖아요. 전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확인하러 왔더니 그 진중에서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짐승이 있을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좋은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뽑아 놓은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챙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 아말렉 왕과 여러 가지 신하들을 죽이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살려놨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양들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으니라. 주여 주여 부를 때에 따르는 것은 순종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성공 실패 관계없어요.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물론 실패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 눈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눈에 실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 보는 것,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이제 떠오른 것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 타 있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일 누구거든? 만일 누구십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인정하는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고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주님이시라면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오라고 명령해 보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냥 오라가 아니라 주님이시면 나의 의지를 가져가시고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생명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권세로서 나를 오라고 명하세요. 예수가 베드로의 주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명한 거예요. 오라! 명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바다로 내려서는 거예요. 불가능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물 위로 내려서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 눈에는 수렁이에요. 바닷물이에요. 정말 진흙탕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길로 오라 명하셨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내딛는 순간에 그 물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바닷물이 반석이 되어서 발을 받쳐줬어요. 걸어요. 걷는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라 하시면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너의 주님이라면은, 네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셨으면은 무조건 행함으로 보여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면서 뒤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48절에 보면은 집을 짓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의 결론을 말했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잘 지은 연고로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그냥 무너져서 더 파괴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의지,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뺏겨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 뺏기고 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수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를 주께서는 끝까지 붙잡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길이 걷는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평탄하고 영광이 충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가시밭길이 있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길이 맞은가라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굉장히 우리들 마음속에 찔림이 돼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부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소서, 나를 부르소서, 오라고 하소서, 가라고 하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듣고 행하겠사오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길 때문에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